우리 아버님 옛날 별명이 최무룡, 뭐 신성일.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지금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한때는 우리 아버님도 참 잘생기시고 건강하고 건장하고 아주 젊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걸음도 제대로 좀 이렇게 걷긴 걸으시는데 잘 못 걷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누워 계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누우셔가지고 뭐 TV에 보고 아니면 누워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이렇게 뭐 요양보호사의 어떤 손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아니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한 분이 가시면 자기 6.25 때 막 6.25 때 전쟁 치렀던 이야기, 막 그 젊었을 때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야 젊은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아닐 텐데 그 20, 30년, 30, 40년 지나고 나서 지금은 누구 도움이 아니면 혼자도 못 일어나는 이런 어떤 노쇠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안타깝다. 저분들도 한때는 건강했을 텐데 한때는 참 젊었을 텐데 그 젊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일터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을 텐데 이제는 진짜 도움이 아니면 안 될 만큼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할 만큼 그런 시간의 어떤 흐름을 막지 못한 이런 다 누워 계시는 분들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 참 안타깝지요. 만약에 되돌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젊음을 되돌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되돌려놓고 싶겠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젊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건강,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 어르신들 볼 때마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나이가 있을까요? 신앙에도 나이. 예를 들어서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라고 그러면 저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15년이에요? 이제 2년 됐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에도 나이가 있을까? 열심에도 나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에도 나이가 있어서 태어나서 어린아이처럼 자라다가 신앙이 이 젊음의 어떤 신앙, 아주 열정적인 신앙, 힘 있는 신앙과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점점 노인이 되어져가는 사람처럼 믿음도 그 쇠퇴의 길, 그 쇠락의 길, 마지막에는 누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혼자 교회도 다니기 어려울 만큼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어떤 쇠퇴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정상일까? 사람이 태어나서 젊어서 또 늙어가면서 노인이 되고 죽는 것처럼 믿음도 시작할 때가 있다고 하면 점점 좋아지다가 이제는 점점 쇠퇴하다가 나중에 믿음도 죽는 이런 시기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기를 할까? 아니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믿음도 사람처럼 그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전성기를 맞다가 쇠퇴기를 맞다가 나중에 죽어가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거치게 될까? 열심과 열정도 그런 여정을 거쳐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에 가졌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참신함, 신앙의 어떤 순수함,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말 짧은 시간, 짧은 기간에 정말 한국 교회의 부흥과 어떤 성장은 괄목할 만하고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신학자들이 또 뭐 이렇게 학자들이 이 한국 교회 부흥은 어디에서 있었나, 도대체 짧은 시간에 얼마나 한국 교회 이렇게 부흥했나라고 하는 논문을 쓰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대상이 될 만한 대상 국가가 한국이었고 한국 교회였던 사실은 불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짧은 시간까지, 오래되지 않은 시간까지도 계속되어 왔던 게 사실이에요. 이 땅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책에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 연로하셔가지고 그냥 말도 어눌하시고 그러지만 정말 한국교회 한때 그 교회뿐만 아니라 본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뭐 히트를 쳤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었던 목사님이죠. 그때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개척하면서 외쳤던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까지 정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멍석만 깔아놓고 텐트만 쳐놓고 십자가만 해놓고 여기다 교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 들어왔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 유년 시절, 제 어린 시절, 어쩌면 청년 시절까지 그걸 실제로 보고 경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그냥 막 북을 치고요, 그치요? 막 북을 치고 뭐 불길 같은 성신이요. 뭐 우리 웬만하면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해보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부흥회 하면은 북 치고, 전에는 북을 치면 뭐 2단이다 그러고, 드럼 치면 뭐 3단이라고 하고요. 뭐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피아노만. 이런 시절에 북을 치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방언하고 완전히 2단 집단처럼, 완전히 사이비 집단처럼. 참 순복음교회도 조용기 목사님도 2단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사이비 교회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요. 저게 무슨 말이야 신앙이냐, 저게 무슨 교회냐, 저거 사이비 집단이고 저 광신자 집단이고 말이야 신비주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장로기도 북치기 시작하고, 감리교도 북치기 시작하고, 드럼 치기 시작하고 하면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하나도 빠짐없이 한국교회가 모두 그러면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부흥 강사 나와서 막 춤추면서, 그죠?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흰 옷을 많이 입으셨는지. 그렇죠? 흰구두, 흰 양복,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저도 어렸을 시절에 보면 지금도 기억이 똑똑히 나요. 그래, 부흥이 하면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죠. 진짜 병자가 일어나고 막 축복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이런 현장들을 저도 보면서 자라났던 거죠. 성령 충만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모이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구역장들 뭐 가방, 구역장이 되면 가방을 줬다잖아요. 빨간색인가요? 무슨 색인가? 뭐 가방을 하나씩 주면 딱 들면 이게 전도 가방, 신방 가방. 그래서 그 가방 하나 그냥 타려고 말이야. 구역장이 돼서 그 가방을 타가지고 막 전도 다니고 막 구역 배가 부흥시키고 막 이러려고. 그래서 그 구역장들,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아침부터 그냥 저녁 때까지 밤중까지 전도하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정말 큰 교회, 우리 한국교회 정말 큰 어떤 발자취, 물론 흠이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전도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 정말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에 던져준 화두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박사학위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없으면 우리 목사님 무식해. 그래서 실제로 담임 목사님 청빙 이렇게 신문에 광고 나가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박사학위 소지자. 이게 아주 공식적이에요, 공식적. 그래서 박사학위 소지가 없으면 어디 후임 목사님 이력서나 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을 수도 없고 이력서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꼭 거의 들어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항상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박사학위 소지자.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이 생겨요. 뭐냐면 이제 후임 목회로 내가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어떤 계획하시면, 뭐 모든 분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을 해놓고 안 다녀. 입학만 해놓고 안 다니고 이력서는 뭐요? 박사학위 과정 중. 이게 웃지 못할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박사학위가 없으면은 담임 목사 청빙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요 근래 들은 이야기로는 제 동기 목사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어느 목사님이 뭐 전라도 경상도가 전라도인가 후임 목사님 이 청빙이 와서 이력서를 내고 갔대요. 가는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을 잘하시는 분,
이게 조건 실제 싫어합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하실 수 있는 분. 이 조건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주여 삼창에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목이 갈라졌는지 아니면 목소리가 뭐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삼창을 잘 하실 수 있는 분, 이 담임 목사님 조건이, 그리고 방언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떨어져 가지고 왔대요. 뭐 방언을 못했든지 아니면 주여 삼창을 못했든지 간에 오직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실 때 이제 박사학위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과연 담임 목사님, 그게 교회의 본질이냐, 박사학위가. 그래서 자식이 많이 없는 사람을 또 원합니다. 왜? 자녀 교육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고 넷이고 그러면 떨어지고, 자녀가 하나면 뭐 합격을 하기도 하고, 그건 제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지,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떠나서 이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어느 대학 나왔다, 어디 대학원 나왔다, 박사학위가 몇 개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프라이드가 됐던 시대. 이게 이제 성도들의 어떤 자긍심이 됐던 시대. 어떤 목회와 교회,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느냐, 아주 퀄리티 있느냐. 모든 성도들이 마치 백화점처럼, 마치 은행처럼, 어떤 뭐 병원처럼 모든 시스템들이 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우선점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래서 사회에, 세상에 많은 시스템을 그대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 그게 교회 부흥이고, 그게 성도의 본질이고, 그게 목회의 본질인 것처럼 되어지는, 그래서 훨씬 더 멋진, 훨씬 더 외형적으로 아주 차분해진다고요.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퀄리티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과거에 가졌던 어떤 그런 영성과 영력과 성령 충만과 정말 하면 된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는 뒤로 다 사라지고, 정말 중심과 본질은 사라지고, 외형적인 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지고, 마치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교회들과 성도들, 또 목회자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많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상담이 교회 주된 목표로 삼은,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지 않은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상담을 공부하지 않은 사모님이 없을 정도로 교회는 상담을 잘해서 상담 한때로 또 상담이 또 교회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태풍처럼 휘몰아친 적도 있었고요. 아니다, 교육이다, 그래서 뭐 유대인의 교육이다, 세상의 교육이다, 교육 시스템을 한때는 또 카페처럼 교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카페와 교회가 함께 돼야 된다 해가지고 카페 교회가 또 한때 히트를 치기도 하고, 아니다, 연합해야 된다, 동사 목사, 그래서 여기는 교육 목사, 여기는 말씀 목사, 신방 목사, 목사님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또 동역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마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게 마치 최후의 어떤 대안처럼, 아주 가장 목회의 본질처럼 대두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니다, 교회는 지역을 많이 섬겨야 된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고 다 가면 교회가 먼저,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다 구제나 지역사회 섬김, 이런 것들을 맞추었던 시대. 그래서 교회도 유행처럼 지나갔던 일들이 많습니다. 상담이다, 박사학위다, 카페 교회다, 또 지역사회 섬김이다, 선교다, 아니다, 교회는 또 웃음이다, 그래서 웃음 치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웃음으로 한때 이것저것 해서 지나갔지만, 그렇지만 자금의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볼 때, 그래, 카페 교회를 많이 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을 회복하고 다시 회복했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을 잘해줬다고 해서,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과연 지금 상담으로 일어난 교회들이 과연 있는가? 상담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바로 세워졌는가? 초대교회 교회처럼 세워졌는가? 교육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지역사회 섬김을 통해서, 카페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시도를 해봤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할 만큼 비관적이고, 또 때로는 비판적이고, 그리고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고,
열정을 쏟아부었지 않아 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종교인들로 정말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냥 그렇게 정말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넘치고 넘치는 현재의 교회들이라고 해도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보통 우리 한국의 교회, 아니요 유럽의 교회는 이제 다 문을 닫아가고 정말 기독교의 어떤 쉼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한다면 그는 마지막에 유언처럼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교육을 총망라해서 교육의 엑기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육의 엑기스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교육하게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아마 승천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은 교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기적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보여준 기적들을 잘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이 보여준 기적. 자, 첫 번째 기적. 우리 마가의 다락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변했나요? 물이 포도주가 됐나요? 물이 포도주가 됐죠. 포도주가 물로 되면 안 되겠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부터 시작해서 한번 쫙 훑어봐. 아, 됐다 라고 예수님이 아마 승천하셨을 건데 아무도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시면서 기적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상담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교육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추억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과 공간을 가지신 후에 승천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너에게, 네가 베드로야 너 요한아 너 도마야 너, 예를 들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각 개인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지금 마지막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 사명을 감당해서 성령을 충만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올라가면 반드시 성령이 오실 텐데 너희가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임하게 된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모든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권능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면 온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했던 모든 일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너희들이 마치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오늘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권능을 충만히 받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친 것이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고 내가 마지막 점검하는 것이고 내가 올라간 후에 그 즉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너도 받아, 베드로 너도 성령 받아야 하고 너도 성령 받으고 너도 성령 받으라고 너희라고 할 때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이냐? 바로 전도하는 모습으로, 영혼 구원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선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내 증인된다는 것이 바로 내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 성령 받았냐 권능 받았냐 그 증거가 뭐냐? 먼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 그리고 나서는 권능을 받았다고는 증거가 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부흥하지 못하고 왜 쇠퇴기를 걸어갑니까? 재생산이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은 많고 교회 떠나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에 유입되는 새로운 신자는 없고 전도되는 사람은 없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사람, 죽음이든 이사이든 사망이든, 죽음이나 사망이나 또한 그렇죠, 교회를 낙심해서 떠나든, 그리고 새롭게 전도되고 새롭게 재생산되고 새로운 영혼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쇠퇴하고, 한국 교회 허리가 무너진다고 통탄할 만큼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한국 교회 지금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지만, 작은 교회, 중형 교회는 전도가 안 되고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아니요, 하되 효과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대형 교회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전부 다 중소형교회에서 나가면 대형 교회로 가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대형 교회 몰려가니까 대형 교회 쓰러지지 않는, 다 쓰러지면 어느 교회가 쓰러지냐? 소형 교회, 중형 교회가 쓰러지고 문을 닫고 이전하고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전도가 안 되고 영혼구원의 재생산이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한스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가정으로 흩어지고 직장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이웃으로 흩어지고 많은 패스에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 권능을 받은 사람이 많아질 때, 증인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여러분, 교회가 왜 문을 닫게 되고 왜 한국교회 허리가 무너지고 왜 중소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걸 다시 회복하고, 눈을 뜨면 복음을 전하고, 눈을 뜨면 재생산하고, 눈을 뜨면 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재생산할까.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의 영혼들을 채우고 부흥하고 또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구원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시절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병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내 인생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왜 나한테 떠나가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안진배가 일어나고요,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고, 삭개오처럼 도둑놈도 변화가 일어나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인생을 방어했던 이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본질을 찾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되어져 버릴 때 성령 충만도 사라지고 권능의 능력도 사라지고 영혼의 열정도 사라지고 그냥 교회 주일 한번 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받고 성도로 부르심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성령을 그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요 제자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미지근하면 내가 퇴해버리겠다. 미지근한 게 뭐예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어정쩡한 거잖아요. 어정쩡한 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토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어정쩡한 건 토해요. 어정쩡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도 어정쩡한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요. 성도야만이 성도고 제자야만이 제자지요. 제자 비슷한, 성도 비슷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어정쩡한 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거예요.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슬피 이를 갈며 어두운데 바깥 어둠에 쫓겨나간다고 하는 것이 다 뭡니까? 달란트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한 달란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덮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면 그것은
토해낸다고. 그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걸 되는 거에다 갖다 우리 붙이지 맙시다. 아닌 걸 된다라 붙이고서 내가 위로받지 말자고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 여러분, 이건 되어져서 이건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하면 어찌 그 말씀을 듣고 뜨거운데, 열정이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제자가 제자다워질 때, 여러분, 교회는 본질로 돌아올 수 있으며 어느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본질에 충성한 교회, 본질에 충만한 교회, 이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있을 때 그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 여러분, 어정쩡한 건 아닌 겁니다. 미지근한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 뭡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이것을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증인되지 못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안에 평생토록 그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한번, 아니 어쩌면 초청 한번, 그럼 열정 한번 우리가 내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비참하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행복 모임을 하고, 이번에 행복 모임에서 총 7분이 초대돼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3월이죠. 3월 행복 모임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정말 피드백이, 이번에는 뭐 열매가 없어도, 혹시 초청되지 않았어도 본인들의 열정, 열심, 성령 충만, 그리고 은혜가 굉장히 깊었다고 피드백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0주 동안 수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은혜가,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나눔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나누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행복 모임에 내가 베스트를 데려오든 못 데려오든, 왜요? 하나님 그냥 기뻐하시니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전도 모임이잖아요. 전도 모임이잖아요. 열매가 없어도 전도 모임이고, 그렇죠? 기도하면 베스트가 우리가 심었고, 그럼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이번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그래서 7분이, 총 7분이 초청이 돼서 또 몇몇 분은 또 영접 기도를 하고 동전 비유를 하고, 또 한 2-3분은 나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해서 거부하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초청 축제, 행복 모임에 초청하지 못한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청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매를 달고, 4주 후에 12월 15일에 우리 조혜련 집사를 모시고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도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교회에서 제공하고, 여러분들은 또 기도하고 셀에서 또 기도하고 초청하면 하나님이 또 조혜련 집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4주 후에 또 있습니다. 러브투게더. 그때는 초청장 안 합니다. 러브투게더 또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우리가 스스로가 전도하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팀으로, 교회 전체로, 그리고 모두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프로그램, 전도할 기회, 또 복음을 전할 기회, 초청할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되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또 되든지 안 되든지 힘을 써서 여기에 마음을 모시는 분들도 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축복의 반열에, 이 축복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다시 개척처럼, 다시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다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처럼. 근데 그것은 옛날 추억이 되고
아, 옛날이요. 나도 옛날에 한때 그랬지. 근데 지금은요. 믿음에도 나이가 있습니까? 믿음에도 태어나고 자라고 젊고 쇠퇴하고 죽는 믿음에도 나이가 있습니까? 열심에도 나이가 있습니까? 전도에도 나이가 있습니까? 열정에도 나이가 있습니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심으면 오히려 믿음의 씨가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워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어떤 사명을 가진 열정 아니겠습니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이제 쇠퇴기입니까? 이제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20년 다녔다면 경험을 통해서, 30년 다녔다면 더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영혼에게 다시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그리고 영혼 구원,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그래서 그 증거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행복나는 축제가 되시고, 4주 동안 접촉하시고 초청하시고 초청카드 주시고 만나시고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이 자리가 정말 가득 차서 우리 성도들은 유아실로 가고 밖으로 가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달아놓고 한번 만나지도 않고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영혼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8년 됐습니다. 이제 악입니다. 8년에 다시 무기력해지고 다시 슬럼프에 들어가고 다시 영혼권을 늦추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국교회 허리가 무너지는 교회, 하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도 전도가 되고 지금도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으며 지금도 전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샘플로 보여주고 다른 교회로 살아나게 하고 다른 교회에서 도전을 주고, 그런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 행복나눔 축제로, 행복 모임으로, 또 러브투게더로, 또 모든 전도의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시고 샘플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